여러분 안녕하세요. 눈 내리는 겨울밤은 잘 보내고 있으십니까? 강도사님도 지금 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눈길을 뚫고 이제 집에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제 스테반의 설교도 오늘로 끝입니다. 설교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지나고 어느 왕 시절에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네, 솔로몬입니다. 이제 솔로몬 시절에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을 성전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이 성전 숭배 사상이 진짜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 고등부 여러분, 과연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이 성전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이유는 성막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증거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것은 성막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에 성막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 율법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성막,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성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밀려요.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딱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패. 완전히 크게 져버립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3만 명이나 되고 중요한 것은 언약궤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기적을 바라고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나 언약궤나 성전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성전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기도 자판기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지은 곳이란 원래 사람이 만든 것, 우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광야 시대만 그런가요? 사사 시대에도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성전이 없었던 다윗 왕의 시절에 이스라엘은 가장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하실 것이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어디 하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 역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구약적 의미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한 성전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필요합니다. 온 성도가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만나 교제하는 장소, 세례와 성찬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요. 성도 중에는 교회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할 장소를 마련하여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처럼 모이기에 힘써 예배드리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입니다. 우리 고등부는 당장 이번 주일부터 오후 3시 30분, 시간이 바뀌었어요. 오후 3시 30분 본당 1층 비전 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 잘 맞춰서 꼭 우리 주일날 만나요.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 그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가 있었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고등부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내일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